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 이혼율이 48%나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신혼이혼이라는 말이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고도 합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다가 이혼한다는 겁니다. 이제 막 결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을 살아봤다고 결혼 생활을 해보지도 않고 이혼을 하는데 신혼이란 말까지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황혼이혼이란 그 수십 년간 아들, 딸 낳고 살던 사람들이 인생 늙음하게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혼 사유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대부분 성격의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 낳고 길러 시집장가를 보낼 만큼 오래 살았으면 서로가 눈빛 하나만 봐도 마음이 하나가 될 만큼 많이 다듬어져 있었을 터인데 그 성격 차이가 황혼이혼의 사유라면서 황혼이혼을 주장한다고 하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사랑이 병이 든 것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참고 병들었기 때문에 못 견디고 헤어지는 겁니다. 건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이 병든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맙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마저 이 병든 사랑 때문에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오래 견디는 사랑이 그게 참 사랑이고 그것이 건강한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랑의 절대성, 사랑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능력이 많고 말을 잘해서 천사같이 말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인생의 행복을 깨트리는 소리만 만들어낼 뿐 아무것도 아니고 시끄럽기만 한 꽹과리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지식이 많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아니 인품이 아주 훌륭해서 좋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사랑은 사람의 정서에 속한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행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매력이라고 하는가, attractiveness라고 하는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이 있고 그저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아무것 주는 것 없이도 그저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사랑은 이렇게 feeling oriented love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필요와 상대방의 성숙과 그의 행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behavior,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 간의 애정이나 불쌍한 사람에게 베푸는 동정심 또는 훌륭한 사람에게 느끼는 존경심에서 시작된 그런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이 volitional behavior, 의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의지적인 행동을 사도 바울은 바로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Love suffers long. 이게 헬라어로 매크로스미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매크로라고 하는 말은 long이란 말이고, 이 스미아라고 하는 말은 suffer, 내가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스미아라고 하는 말은 고난이나 가난이나 어려운 역경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께 참고 견디기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하여 참고 견디어주는 것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 사람, 내가 함께 지내기 아주 어려운 사람을 잘 참으면서 잘 함께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오래 참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아주 못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완전히 타락한 성품,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정당한 이유도 없이 남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그 타락한 성품, 그 못된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제일 많이 싸우며 살았습니까? 둘이서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부간에 제일 많이 싸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인간관계가 본의 아니게 아픔과 상처로 갈라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공중권세를 붙잡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마다 할 수만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이 죄성을 유혹하고 충동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미움과 상처로 얼룩진 단절된 관계, 단절된 고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 이것부터 실행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매크로스미아라고 하는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복수하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 이것을 지워버리고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분노를 우리 마음에 불태우면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들어와서 역사하면 꼭 복수하고야 말도록 내 속에 불이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뚜껑도 열리고 끝내 뜨거운 분을 폭발하도록 만들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그 보복이라고 하는 것, 그 분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잘 참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매크로스미아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막 일을 가면서 내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독사에게 물린 사람이 만일 어떤 뱀이 감히 나를 물었느냐고 내가 그 독사를 찾아내 죽여야만 되겠다고 씩씩거리면서 독사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하면 여러분, 그 독사를 찾기도 전에 독사의 독이 내 몸에 퍼져서 나만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사에게 물렸을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빨리 내 속에 들어온 독을 먼저 빨아내는 겁니다. 보세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복수심을 불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 미움과 그 증오가 퍼져서 그만 내 인생에, 내 삶의 행복만 메말라 가고 마는 겁니다. 내 속의 미움과 증오, 그 분노를 신속하게 빨아내야만 됩니다.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을 분노하고 있노라면 사랑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내 안에 들어온 독을 신속하게 지워버려야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크로스미아는 차분한 상태, 차분한 태도로 오래 참는 특성이 있습니다. 성격이
평온한 상태로 참는 겁니다. 하루아침에는 템포가 쫙 올라가서 고함을 지르고서는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사랑한다고 뭐 허그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선 또 그 다음날 또 고함을 지르고 열성을 피우고, 그렇게 업앤다운이 있으면 그것은 매크로스미아가 아니라, 그건 오래 참는 것이 아닙니다. 매크로스미아, 그 사랑은 even temple, 아주 평온한 상태로 사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분노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사람이 한번 화를 나면 이 심장의 피라고 하는 것이 무려 8배나 빨리 굳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화를 벌컥 내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나왔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장으로 계시는 이광순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심장병을 꽤 오래 앓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심장협회 박동기를 달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심장을 정상적으로 뛸 수 있도록 하는 이 박동기를 가슴에 차고 주기적으로 배러리를 거기에 갈아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 말에 의하면 한번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면 그 배러리가 훨씬 빨리 소모가 돼서 그 배러리 수명이 무려 3분의 1로 단축이 되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화나고 나면 빨리 배러리를 사서 갈아 주어야 심장이 정상적으로 뛴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번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 한번 분노가 끓어오르고 화가 나고 나면 내 심장이 정말 살인적인 부담을 느끼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부드럽게 조용히 말하라는, 그런 부드럽게 조용히 말하는 습관을 개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소리만 크게 내지 않아도 화가 덜 나게 되더라고 자신의 경험담을 말합니다. Keep soft voice, you will not become angry. 평소 목소리만 조그만하게 조용히 얘기하는 습관을 개발해도 내 마음의 심장에 훨씬 더 평안함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만 성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지를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 성대를 잃어버려서 얼마나 생활에 불편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 집사님이 도리어 감사하다고 하면서 2가지 감사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의사표시를 목소리 말고 내 바디 랭귀지로 해야만 되는데 이게 힘들으니까 의사표시는 되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입이 무겁다고 칭찬을 하더라는 겁니다. 2번째는 불났을 때 불이야 하고 소리를 내는 그 소리 빼고서는 집안에 큰 소리가 나지 않아야 집안이 조용한 건데, 이게 부부싸움 할 때조차도 말소리가 크게 나오질 않으니까 그저 집안이 조용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항상 내 감정이 격해 있으면 누구나 큰 소리가 나오기 쉽고, 큰 소리 나오다 보면 악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가슴은 따뜻해도 언제나 머리는 차분해야 사물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내 분한 마음을, 내 가슴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매크로스미아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Accept them as they are. 있는 그대를 받아주는 거죠.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삐뚤어진 성격 그대로 받아주어야 제대로 오래 참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과거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를 충분히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삐뚤어진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사람이 매력이 있을 때만 용납하고 그 매력을 잃어버릴 때는 싫어하고 거절하는 것이 세상 인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오래 참는 사랑이란 사탄이 그의 죄성을 이용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인정하고 그를 있는 그대로 현재의 모습을 받아주는 겁니다. 학교에 가보면 문제 학생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문제 부모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집에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 가정 환경이 찢어지고 어려운 아이들이 학교에 와도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도리어 친구에게 많은 상처를 주는, 그래서 스스로 고립을 당하고 많은 학교 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 양식, 그 뒤에는 반드시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 배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고 순종보다는 아주 반항심을 가지고 대들면서 따지기를 좋아하고 교우들 간에도 서로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린 가정 환경에서부터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진 그런 과거가 배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사람을 어디서든지 만나면 나에게 말을 해도 그런 험한 말을 하고 나에게 행동을 해도 그런 험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이 있었음을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하고, 메크로스미아, 오래 참는 사랑이 지금 내가 필요한 때구나, 그걸 마음에 깨닫고 받아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사랑을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기다리면서 견디는 겁니다. Patiently wait. 기다린다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러나 참된 사랑은, 그리고 참된 사랑의 기쁨은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메크로스미아는 patient uncomplaining, 긴 고통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은 참으로 건강한 사랑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냥 7년을 기다리고 즐긴 것이 아니라 머슴살이 하면서 7년을 기다린 겁니다. 말하자면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머슴으로 힘든 일을 해가면서 머슴살이로 7년이나 더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도 힘들다거나 지루하다거나 고달프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에게 있는 분노의 에너지가 다 소모될 때까지 내가 충분히 기다리면서 참는 것, 이게 메크로스미아입니다. 지금 나도 속상하다고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그분을 향해서 함께 다 쏟아버리면 그거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사람도 지금 타고난 그 죄성 때문에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때까지 충분히 내가 기다리면서 참아주는 겁니다. 참을 때 일을 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참는 것, 그것은 메크로스미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충분히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은사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음란했습니다. 교인들끼리 날마다 법정 투쟁을 일삼았습니다. 그 많지도 않은 교인들끼리 날마다 파벌 싸움으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은사가 많고 지식이 많다고 해도 기다리면서 참는 사랑이 없으면 시끄럽기만
그리고 그렇게 시끄럽게 울리기만 하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를 그대로 오래 참으면서 받아줘야 돼요. 나를 보세요. 내가 바로 그런 죄인의 괴수가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내가 형편없는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과거 그런 짓 하고 있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지 아니하시고 그때마다 나를 정죄하고 심판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사도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세요. 어떤 사랑을 그저 오래 참아주는 것, 그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오래 참아주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매크로스미야 오래 기다리며 참는 사랑을 하세요. 그저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서 견디기 힘든 사람, 미운 사람 그저 참아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말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수심에 밤잠을 이루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상대방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준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인데 사실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말은 참 짧고 쉽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려고 오래 참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구도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인데 나도 당당한 사람이고 내 나이만큼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나만 오래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두 번은 모르지만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 이게 사람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매크로스미야 이 성품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으로는 오래 참는 사랑, 이게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런 죄성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참지 아니하시고 진노하셔서 그때그때 심판해 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 오래 참는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임을 선언해 줍니다. 말하자면 오래 참는 사랑,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생활 속에서도 실천 가능한 성령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매크로스미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한치도 사랑을 행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미워서 보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리고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게 하시고, 내 혈기를 내 스스로 못 이겨서 소리치고 화내고 그러지 아니하도록 내 감정을 잘 다스리게 해주시고, 상대방이 아무리 못되었어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가 성숙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겁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세계 기독교 대회가 영국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회 의장이 개식에 앞서서 갑자기 한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장례식을 먼저 거행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상한 제안에 모든 교회 대표들이 처음에는 의아해했었는데 의장의 의견에 동의했고 의장의 침례로 모든 회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나와 있는 관을 지나가면서 관 속을 들여다보는 장례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회원들이 숙연한 분위기 속에 이제 한 사람씩 관 속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 속을 들여다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얼굴이 무거워지고 침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관 속에는 관 크기의 커다란 거울이 밑에 있어서 그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회원들, 자기 자신이 누워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을 들여다보면서 죽어야 될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보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남의 허물을 드러내서 성토하고 비판하는 데 열중입니다. 그러다가 간혹 자기 자신의 허물이 드러날 때는 아주 무지한으로 관대해져서 아무 문제도 문제를 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알아요? 바로 사랑의 결핍 증상인 겁니다. 내 가슴에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불같은 남편, 참을성이 없는 아내, 아니 누가 오래 참지 못해서 문제라고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과연 나는 이 오래 참는 사랑으로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이론이나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내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과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분노가 내 마음속에 끓어오를 때 나는 그 악이라도 선으로 갚으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것이 이 매크로소미아, 오래 참는 사랑의 첫 걸음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 오래 견디는 사랑, 이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성령님의 은혜로 메마른 우리 가슴에 주님의 심장을 넣어주셔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오래 견디고 참으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매크로소미아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